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안녕하세요. 6월 30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종종 월요일에 교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와서 혼자 책을 읽고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교회 잡다한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행정적인 일들, 작은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중 하나가 홈페이지를 챙기는 것인데 월요일 아침에 오니까 홈페이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안 됩니다.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 해결해주고 연락이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쪽의 실수가 아니라 교회 측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조금씩 수정을 한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역자들에게 꼭 적용 버튼을 누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아무런 쓸데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잘해놓고 멋지게 해놓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전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이러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작은 실수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청년 한 명이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라고 전사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맡은 그 작은 일,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하고 강조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전도사님들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생각이 바뀐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앞으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나온 것이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부터 보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 한때는 친구였고 한때는 가족이었고 한때는 이웃이었던, 함께 먹고 놀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사람들은 칼을 들고 한 명씩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직도 우상의 편에 서 있을 것이냐, 너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묻고 있을 그때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그래도 가혹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민족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이 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기준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기준은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을 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힘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몸의 살이라고 해서, 내 몸의 세포라고 해서 그 암세포를 평생 짊어지고 갈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암세포를 도려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표적 항암제라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라고 합니다. 좋은 세포는 죽이지 않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좋지 않은 세포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그때에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대가를 치릅니다. 헌신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고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로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을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만드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됩시다.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디테일한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긴 나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